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15가지의 열매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4가지를 이렇게 봤고요. 이제 오늘 5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거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앞에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자랑은 보면 외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자기 내적인 속에 있는 어떤 그 자세,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교만이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언뜻하게 기억나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선봉으로 서서 앞장서 갑니다.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온 것은 패망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만한 마음이 있는 곳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항상 넘어짐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교만 때문에 참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아니 내 인생의 과거에 봐도 참 내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패하고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지요. 교만은 그렇게 참 우리에게 무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숲속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들짐승들이 연못가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을 마시기 위함이죠. 많은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중에 사슴도 찾아왔습니다. 사슴이 물을 먹다가 화들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게 그 물에 자기의 모습이 비춰진 것을 본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이 뿔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너무 멋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를 보니 전부 다 이 머리에 뿔이 없거든. 대머리거든.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야 내가 이 숲속에서는 내가 제일 왕자구나. 나처럼 멋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한껏 하면서 뿔을 그냥 막 흔들어 제쳐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옆에 있는 이 짐승들이 이게 보는데 사실이요. 그 뿔이 너무 멋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자가 왔습니다. 사자가 와서 배가 고팠던지 사자가 오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갑니다. 사슴도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 그 뿔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냥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자기가 그 뿔을 한치라도 자기가 길렀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아름답다 해도요 그것이 지나가고요 그것 때문에 교만했다가는 더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저에게는 자랑 아닌 자랑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자랑을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0 중반 40이 될 때까지 저는 거의 이 치아가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고요. 치아가 좋았습니다. 아주 그 콜라병을 따는 데는 그냥 다른 거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입으로 다 땄어요. 그렇게 좋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다 사람들이 나에게 따달라고 합니다. 열심히 따 제쳤지요. 40 후반부터 안에 다 이거 새로 박았습니다. 왜 나 그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좋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사슴이 그렇게 자기의 뿔을 뽐내고 거들먹거리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교만 뒤에는 패망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만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도움이 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앞으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여러분 나와 있죠? 4장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에서의 바울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사와 더불어서 신실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을 잘 했습니다. 정말 둘이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종들이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들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서 교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높이려고 해도 본인들은 그를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뒤에서 보게 되면 서로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게바파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파당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지고 경계를 하기를 시작했고 경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나타나는 것이 싸움이에요. 왜? 내 것이 맞거든요. 내가 맞거든요. 내 것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이지요. 그래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목양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조만간에 가겠다. 이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는 거예요. 당신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입니다. 이미 다 내가 당신에게서 배울 거 다 배웠는데 와서 뭘 더 가르치겠느냐 이거이지요. 아볼로에게도 다 배웠고 게바에게도 다 배웠다. 알 건 다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온들 우리가 뭘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느냐. 그만큼 이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이었다 이거이죠. 5장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찍어보겠는데 고린도전서 다시금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교회 아니죠. 지금 고린도 교인 안에서 음행을 하는 어떤 그런 범죄까지 있었는데 그 음행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이 계모를 이렇게 그 애를 이걸로 인해서 이 음행을 했는데 이거는 성경 안에 이 율법의 법에만 이것이 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방의 법이었던 로마의 법에서도 이것을 아주 큰 악으로 이렇게 세워놨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엄격하게 이런 것을 규정 금지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들은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그리고 나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다 이거이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교만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다 교만으로 와서 오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요, 큰 소리 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러죠. 큰 소리 쳐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었습니다.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은 우상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의 덕을 세우나니.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식물 말이에요. 이 음식물, 특히 고기, 이 고기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잡기들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잡기들이 특히 고기로 통하여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온다라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고기를 잡을 때, 소를 잡는다, 이제 잡는 때 먼저 이거를 우상에게 딱 바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신에게 이것을 바치면은 그걸 일부러 그냥 태우죠. 번제다 해서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에 주고 일부는 본인이 이제 가져와서 먹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방 신에게 이 제물을, 그 고기를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면 그 신이 고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기들이 그 고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해가 좀 되겠죠? 그때 당시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방인들은 다 고기를 짐승을 잡으면 신에게 바친 거였습니다. 잡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고기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언제 그걸 다 먹어? 어떻게 이게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다시 시장에다 또 팔아요. 이게 오는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고기, 특히 그 신앙,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고기에다 써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그 고기들이 이거는 호주산, 이거는 미국산, 이거는 국산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그래서 아예 시장에서 이 고기를 사오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척집에 가가지고도 이거 너무 꺼림칙하니까 이건 우상의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전혀 이 고기를 손에 대지를 안 해버렸습니다. 밖에 치 있는 고기를 전혀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더러는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 잡기들이 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오냐? 그거는 미신이다. 그럴 할 필요 없다. 그냥 먹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데 이걸 뭘 이게 가리느냐?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 미신짓이고 그냥 먹어도 된다. 꺼리낌 없이 먹었어요. 다 가져와라. 먹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속으로는 지금 여러분 다 지금 전자 아니면 후자잖아요. 지금도 분명히 나는 꺼림직해서 안 먹어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 관계없어, 없어서 못 먹지 하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거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거를 보고 시험이 든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것을 먹어? 이런 시험이 든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냥 해나가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 이거이죠.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차라리 내가 먹는 거 한 게 없지만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나 안 먹을 거다. 지금 바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형제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웃을 아프게 한다 이거이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입니다. 8장 그 13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이거입니다. 내가 영원히 고기를 끊어버리겠다. 형제가 이걸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든다면 내가 그 좋아하는 고기까지 내가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한 거잖아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늘 대적을 했습니다. 늘 상대방과의 벽을 쌓습니다. 교만이지요. 자기가 잘못해서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교만해서 겸손할 줄을 몰랐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쨌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같은 이치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자신을 낮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아래 꿇게끔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결국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올리셨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높여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사랑은 나를 높이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필요하시면 나를 높이시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하나 더 합시다. 5번째 했는데 너무 30분도 안 됐는데, 그래서 6번째로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무례히 행치한다.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주 무례히 행동합니다. 무례히 행한다, 이런 거이죠.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상대방에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든 말든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내 중심으로 맞춰서 그냥 가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인상을 찌푸리는데 간혹 한 번씩 보십시오. 저 사람은요, 관계없어. 다른 사람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아무리요 하찮은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거입니다. 나보다도 못하였다 해서 무례히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이죠. 누가복음 7장에 와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그 바리새인의 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러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여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때 당시에 아마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고 행실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누가 다 아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봤을 때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에게
그냥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카락 그 발을 닦고요.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보는 그 주인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전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 자체는 아름다운 광경인데 그걸 보는 게 그냥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럽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몹시도 이 마음속에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일 예수가 정말 선지자이고 정말 예수가 만약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시몬의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말로 제가 각색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돈 500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만 원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누가 더 감사하고 고마워해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야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기쁘지요.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내가 들어올 때에 발도 씻겨주지 않았지 않느냐. 물을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길이 좋은 길이 아니기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다 대접하는 게 상식이었단 말입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씻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나에게 내가 이 집에 올 때 너는 나에게 문 안에 키스도 안 했다. 입맞춤도 안 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해왔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왔을 때 그렇게 흔한 감람류 하나도 나에게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으로 내 머리를 부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얻었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시몬은 여인을 정말 무시했습니다. 하찮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하찮은 여인까지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받아 주었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사랑은 아무에게라도 무리 행하지 않습니다. 옛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참 무리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입니다. 이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풍습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여인들은 여기에 머리에 못을 다 써야만 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머리에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 그 상황이 풍습이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써야만이 이렇게 됐던 거이지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럽니다. 아니, 남자들은 쓰지 않고 왜 여자들만 이런 것을 써야 되냐 하면서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관계가 없겠지만 또 뭐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랬지만은 그 한두 사람이 여인이 훌라당 벗어버리고 쓰던 이건 그때 당시 수치로 생각을 했을 때이지요. 그러나 본인들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에게만 이것을 써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자기의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내 입장만, 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서 다른 사람들, 뭐 그때 당시 어떤 이 문화들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 이거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무리 행동하게끔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찬을 합니다. 이거요, 이 성찬도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후에 없애버렸습니다. 본래 성찬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본래 그 성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성찬의 기념을 해주고 가셨을 때 어떻게 왔느냐면 여러분이 드실 것을 집에서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또 먹어요. 문제는 잘 살고 풍부하게 살고 여유롭게 산 사람은 맛있는 거 또 원가 좋은 거 많이 가져와 가지고 배불리 먹습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있는 사람들은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좀 나누어서 같이 마시면은 이런 일이 없죠. 자기는 한쪽에서는 배불러서 그냥 기분 좋게 먹고 한쪽에서는 배고파서 이 먹는 것, 그래서 이 성찬이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중세 때에.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생각, 내 음식 내가 가져와서 내가 먹는데 왜 너희들이 잔소리야? 이거이거든요. 무슨 말이 많해. 내 거 내가 먹는데. 자기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생각을 이게 무리한 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방언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 또 막 또 기도를 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를 합니다. 방언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이니까 여러분요 기도를 할 때도요 경건하게 조용히 기도할 때는 같이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한두 사람은 그냥 크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다 뒤집어버린 겁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요 또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또 조용하게 또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할 때는 소리내어 기도하고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좀 상대가 배려라고 하는 거이죠. 배려. 같이 해 나가면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는 이러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내 기질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전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조화롭다. 이게 뭐예요? 내 것만 내세우면 조화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 생각하면 무례히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입니다. 자, 오늘요 6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6가지 사랑이 6가지가 나갔습니다. 특히 사랑은 네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 사랑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랑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높이겠다. 예수님을 높이겠다.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겠다. 하찮은 사람이라도 내가 소홀히 내가 여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서 저들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바랄진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또 생각해 봅니다.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 가슴에 품고 일주일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